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하려고 있는데, 나고 이제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요소하가 지나서 가장 첫 번째로 요소가 얘기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우리가 타겟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우리가 기다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될 때 바로 나의 유업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그가 뭐라고 부릅니까? 10절 말씀에도 그렇고 11절 말씀에도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그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또 12절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백성, 바로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더 피플입니다. 히스 피플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 모든 사람들은 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 시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오합지졸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안에도 정말 서로 다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모양의 서로 다른 모습들이 하나로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죠? 정말 머리가 약간 좀 모자란 사람도 있었을 테고, 어쩌면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변화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여호수아의 고백이 뭡니까?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바로 그 백성입니다. 더 피플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속한 백성입니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이들이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들이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이 당신의 그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당신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언약들을 이제 취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너는 나의 소유이며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주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유업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취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에 있었을 때, 인도에 가면은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되게 많아요. 현대자동차, 그리고 LG, 삼성, 뭐 냉장고, 뭐 텔레비전, 뭐 있잖아요. 이렇게 에어컨. 근데 그게 가슴이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내 것도 아닌데, 그죠? 제가 현대자동차를 보면서 뭐 제가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저한테 자동차를 주는 것도 아니고, LG, 삼성 브랜드를 보면서 내 마음이 가슴이 떨리고 막 그런 것도 어쩌면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애국에 나가보면은 한국의 어떤 기업들만 봐도, 그 브랜드만 봐도요, 삼성이라는 그 로고만 봐도 왜 그렇게 반가운지, 그 현대라는 그 저기만 봐도 얼마나 내 가슴이 뿌듯한지. 사람들이 그래서 저거 일본 기업이라고 하면 극구 얘기하면서, 아니야, 삼성, LG, 현대는 현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현다이는 어느 기업이다? 한국 기업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작은 것 하나도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정말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것을 볼 때 우리 가운데 진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생길까요? 내가 무엇을 붙잡을 때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될까요? 저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라도 십자가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그분에 속한 사람이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야, 나는 그분의 그 유업들을 가지고 있고 이어받을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유업을 정복한 유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부터 받는 유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요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 말씀이 정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여호수아 말씀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유업이었고, 그 유업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이 취하러 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God is giving you for your own. 하나님이 너 자신의 것, for your own, 너의 것, 내 자신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주시려고 뚝 떼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주려고 이미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것을 요구해서 취하면 됩니다. 그것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전쟁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깨달았고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뭐냐면, 여호수아서는 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들을 취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우리의 것으로 이제 그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삼성이 요즘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삼성이, 이건 회장이 요즘에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계속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어려운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 제가 만약에 이제 이재용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님 몸이 아프신데 제가 거기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좀 만나고 싶다고,
왜 왔냐고. 내가 좀 유산을 좀 받고 싶다고, 유산을 좀 상속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겠죠. 당연히 쫓겨나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이건희 회장의 숨겨놓은 아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반전, 막장 드라마가 막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권리들이 필요하고요. 주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숫자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6, 8, 28, 33, 38, 39.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무슨 말하는지 금방 알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잘 들어보세요. 6, 8, 28, 33, 38, 39 플러스 22. 이게 뭐죠? 순진하게들 모르세요? 자, 그 589회차 로또 2등 당첨금이 2등 당첨 그 번호인데요.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미수령이에요. 아직 수령에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기일이 언제냐면 이 로또에 당첨되면 1년 내에 찾아가야 되는데 3월 16일 날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기가 되는데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수령액이 얼마냐면 5,900, 357만 5,900, 357만 7,222원.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이 번호 혹시 그 증을 갖고 영수증을 갖고 계시면 빨리 가셔서 이걸 취하시고, 혹시 잊어버리신 분이 계신다면 589회차. 그래서 혹시 지갑에 넣어놨다가 혹시 잊어버린 분이 계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미수령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싶어도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로또 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로또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저는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유업들을 주시고자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많은 번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요 316, 요한복음 3장 16절, 316.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 316이라는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숫자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신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영생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더 해볼까요? 빌 320. 뭘까요? 320, 빌 320.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이 320이라는 숫자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언약의 말씀은 나의 것이 되겠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빌립보서 467. 뭐가 될까요? 467. 4장 67절 그런 건 없습니다. 4장 6절하고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싶고 생각을 지키시고 싶으십니까? 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구하는 것들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또 이 놀라운 467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의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로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라운 숫자들이고 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유업을 이제 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업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유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고 우리가 결코 우리가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유업들이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교회지만 결코 작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도 저 인도네시아에서, 인도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게 될 저 많은 중동의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포함하여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다 포함해서 그 모든 나라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허락하셨고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잊지 않냐고 늘 구하며 취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에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이 참 많이 뜨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 국내는 영토가 작아가지고 금방 다 태양광으로 뒤덮일 테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저 멀리 더 하나님 이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이 지경들을 넓혀주셔서 저 인도 땅에, 하나님 저 중동 땅에 이 태양광 이 발전기를 들고 이것들 가지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기업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들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니까 우리가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취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분투의 마음으로 나아가라. 우분투라는 여러분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국가의 건국 이념의 모토라고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건국 이념, 그것이 바로 우분투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이 됐냐면 어떤 한 그 문화인류학자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그 작은 부족 마을에 리서치차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그곳에 있는 그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아이들에게 하나의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저 멀리에 있는 나무에다가 맛있는 과일들이 담긴 바구니를 매달아 놓고요,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전라도 말로 요이똥 하면 어떻게 해요? 자, 달려가는 거야. 제일 첫 번째로 저거 잡는 애가 그 사람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준비를 했잖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애들이 뛰어갔겠죠. 왜? 늘 배고프니까. 맛있는 과일이 든 바구니가 앞에 있잖아요. 제일 먼저 달려가면 자기 것이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 우리 같으면 뭐 뒤도 안 들어보겠죠, 그죠? 뭐 그때는 뭐 앞뒤도 위아래도 없을 것 같아요. 막 달려갔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일렬로 손을 잡더니 나란히 걸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바구니 앞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도 놀랐던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함께 같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그때 일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우분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분투. 한 번 더 시작. 우분투. 아프리카 속은 우우 하니까 있잖아요. 좀 더 감정을 살려가지고 한 번 더 시작. 우분투. 분투. 꼭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취하면 다른 사람은 슬퍼지는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가 있나요?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유분투의 뜻이 뭐냐면 바로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I am because you are.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우분투.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것을 참 좋아하셨다고 해요. 이것을 참 많이 얘기하셨고, 이 우분투라는 단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1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2절 이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민수기 32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개략적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 지파, 므낫세의 절반 뚝 나눠서 므낫세 반 지파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모세하고 한 약속을 너희들이 지켜라.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기 상태 전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요단강의 동편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의 동편을 모세에게 요구해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손봉에 서라. 너희들이 이 싸움에 손봉에 서서 가나안 땅이 전부 다 정복이 될 때까지, 완전히 정복이 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땅 요단 동편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상황은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것은 우리가 모세하고 했던 약속이지 당신하고 한 약속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거기에서 아마 싸우다가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말씀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 지역을 그들이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가축이 많고 자녀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갈 필요가 없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여기서 머물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였습니다. 너네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똑같은 일을 해서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죽게 돼버리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어버리는 그 결과를 낳게 되는 사건이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나쁜 놈들아, 너네만 편하고 너네만 이제 정말 그 땅을 요구해서 니네만 더 편해가지고 그러면은 저쪽 땅에 가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은 그러면 사정이 뭐가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너희들의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저주하기 원하신다라고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가축들을 놔두어야 되니까 이 동편 땅에 우리가 견고한 성읍을 만들겠습니다. 튼튼한 성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들과 가축들을 그 성에 두어서 그들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선봉에 서서 우리가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움을 싸우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이 맹세하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맹세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들이 그 요단 동편 땅에 성읍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것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약속한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 너희들이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때 르우벤과 갓과 이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싸움을 하든지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당신이 우리를 죽여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가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당신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여, 이제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어려운 심령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당신을 따를 테니까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2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 모든 싸움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놀라운 선물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괜찮다면 성경 말씀 여호수아 2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다들 찾으셨나요? 여호수아 2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곳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여러분, 그들이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빈손으로 돌아갔나요? 아닙니다. 말씀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심이 많은 재물, 심이 많은 은금, 심이 많은 풍성한 선물을 안고 그들의 땅,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이 우분투의 마음으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더라도 끝까지 함께 가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선물들을,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들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평안하니까, 나는 이 험난한 길을 함께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하기보다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쩌면 내가 더 형편이 낫고 더 나으니까 내가 더 선봉에 서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더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은 결코 공수로 우리 삶을 돌려보내신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향해서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 결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손을 결코 공수로 돌려보낸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상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나요? 하늘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늘의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 일들을 행하셨으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멋진 것들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늘 한 가지 제가 제 안에 있는 대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12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를 살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드리고 내 청춘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주고자 원하시는 그 풍성한 것들로 내 삶을 채워가실 거고, 내 삶 가운데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때,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돌아갈 때, 내가 나의 기업을 취하러 갈 때 팔이 빠져버릴 정도로, 팔이 떨어질 정도로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복들을 안고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어쩌면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건너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려진 것도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믿고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내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따르기만 한다면 나는 너에게 예비했고 내게 너에게 주고자 했던 그 모든 축복들을, 그 모든 유업들을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가지기 원합니다. 이제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것들을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나면 함께 그것들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만나면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산나 사모님이 우리 카카오방에 또 홈페이지에 그분의 마음들을 실으셨고 그분의 얘기들을 올리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고 싶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우분투, 그 정말 그 가난하고 배고픈 그 아이들이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그것을 취하면 자기 것이 되지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모두가 불행하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우분투의 정신, 우리 안에 이 마음만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뜻만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이 복음만 있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고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유업들을 우리 것으로 취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설레고 제 마음이 너무나도 떨리고, 하나님 제가 살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루벤처럼 갓처럼
므낫세 오늘 반지파처럼 이들처럼 하나님 제가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형제들을 볼 때, 나의 자녀들을 볼 때 그들을 그냥 어떤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백성입니다. 우리 창국 성도님이, 우리 고난주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주고 사신, 그 생명 주고 사신 너무나도 소중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해 줄 때 우리 담대하게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을 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소망이 생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서로를 볼 때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커져갈 때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 처음 부르셨던 그 부르심처럼 세상 열방 가운데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며 마음이 상하고 소외되고 지극히 한 작은 영혼을 섬기며 나아가는, 지극히 한 작은 영혼을 마음에 품으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루벤, 갓, 므낫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내 것을 유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봉에 서서 이미 나의 땅을 취할 수도 있고 정말 주장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형제들과 함께 우분투의 마음으로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함께 싸울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고 그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유업들을 하나님, 제가 이제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이 모든 유업들을 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그 크심을, 놀라우심을 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